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믿음은요,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직접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행함이라는 것을 순종이라고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를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그러면 목사님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 구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그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뜯어 고쳐서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게 그
그게 정말로 회개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이 뜯어고쳐져서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42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4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 남은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막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다랴라는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 사람에게 여러분 통치권을 위임해가지고 바벨론이 이 그다랴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치에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그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다랴를 칼로 죽여버렸거든요.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다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군사,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를, 그 남아있는 군대를 여러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그들이요, 여러분 평안해 보이고 전쟁도 없고 그런 땅인 것 같은 애굽 땅으로 도망가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려고 다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해놓고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42장. 그러니까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이들 요하난과 호사야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 여러분 남아있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잘하는 거,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찬양은 잘못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입술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든지 아니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라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열흘 후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이 위임한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그 바벨론 군대를 죽여버렸으니까 막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아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죽어도 안 듣는 거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는 얘기하고 알기는 잘 알아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가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상황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 땅이요 막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성하고 여러분 애굽 땅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유다 땅을 이제 보복이 두려우니까 이제 피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서 그 기름진 땅에서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도 궁핍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그 애굽 땅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유다 땅에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기어이 고집 부리고요. 기도 제목도 좋든지 아니 좋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여러분 자기 형편 따라 사정 따라 고집 부리고 기어이 불순종의 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굽에 칼이 따라 내려가서요. 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순종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디 사는가? 악한 영이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악한 영이
고집 속에 사는 걸 몰랐습니다. 악한 영이 아집 속에 사는 걸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 고집 부리면서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집 속에 아집 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고집을 내려놓고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아집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요, 저를 보세요. 그 속에 살던 막 무서운 악한 귀신들이 막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어디 사느냐? 예? 이 말씀을 보세요. 고집 속에 산다니까요. 기어이 망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한번 쳐다보세요. 악한 영이 강하게 장악하고 지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고집불통입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여러분 겉면에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고집이 세요. 원래 고집이 센 줄 아는 거예요. 그 고집 속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분, 손을 안 드시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저께 얼마나 그 고집 속에 아집 속에 들었는 저주받은 원수가 얼마나 떠나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다면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정말로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을 뜯어 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불순종을 뜯어 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요, 기어이 애굽으로 갑니다. 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칼이 애굽으로 따라간다고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대로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당한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칼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때가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집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관계는요, 거울입니다. 거울. 자녀가 불순종합니까? 그게 내 거울이요. 내 거울이요.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관계가 거울이라니까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집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한 고집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정말로 저도 막 똥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고집은 똥고집입니다. 똥고집. 예?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걸 모르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 그 고집 속에 악한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집 속에 악한 영이 사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여러분 고집 속에 사는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철퇴같이 내게 막 그대로 막 와서 막 내 고집과 아집을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서 막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막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아가고 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요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통으로 얻어맞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얼마나 요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환경에다가 핑계를 대고 상황에다가 핑계를 대고 남편에게다가 핑계를 대고 아내에게다가 핑계를 대고 여러분 시부모에다가 핑계를 대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요리조리 다 피해 나간다면 절대로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주님, 저는 평생 남 탓하며 살았습니다. 입만 벌리면 남편 때문에, 입만 벌리면 누구 때문에 핑계대며 살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핑계대고 변명하며 남 탓하며 산 것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고집이면 불통인데, 따라합시다. 고집이면 불통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통합니까? 안 통하여. 말이 안 통해요. 고집 부리면 하나님과도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인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고집과 아집이 확실하게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렇게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확실하게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으로 얻어맞아 버려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요. 그 영적인 세력이 드러나게 만들었잖아요.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터졌을 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막 전면에 다 노출돼서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놈들이 여러분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보이듯이 죄의 뚜껑이 확 열리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노출된 거예요. 나 안 나가. 나 여기 숨어 살면 안 되니. 나 여기 꼭꼭 숨어 살게. 나 여기 숨어 살다가 정말로 여기 숨어 살다가 이 사람 죽여서 지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들어왔지. 그래 내가 가지고 들어왔지. 뭐를? 암을 내가 가지고 들어왔지.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모든 저주받은 원수와 질병을 그놈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놈들이 여러분 회개로 뚜껑이 열리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막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쫓아낼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요, 막 그날 엄청나게 빠져나갔어요. 막 그날 막 기침하며 토해놓고 막 꾀꾀거리면서 막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안 나갔어요. 그 안에 막 아직까지 꽉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와요. 못 오게 만들어요. 오면은 자기들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든지 어떤 핑계를 대게 만들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든지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모든 저주와 원수 그 어둠의 권세를 다 드러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요. 그게 교만이요. 여러분 교만은 따라합니다. 말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 교만 속에 악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가 찍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고쳐서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는 잘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금방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어이 고집부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기어이 고집부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거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고 여러분 불순종과 거역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치유가 옵니다. 여러분 순종 속에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순종 속에요 회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원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자유가 옵니다. 순종하면은요 참된 평강이 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다가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과 사정 상황과 여러분 인정과 애정 감정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입술로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으로 변화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제 고집을 꺾어주세요. 아집이 무너지게 저의 안에 불순종과 거역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요 못된 것들이 내 안에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로 순종의 사람으로 복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